오늘 본문은 서로 봉사하라 하고 마침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해요. 기도하며 사랑하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속적인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봉사하는 데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로서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려면은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봉사해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하고 아버지로서 봉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성경적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누리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공동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며 만나고 주의 뜻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부부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이 필수적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대 속의 일꾼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봉사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부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은 끝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천적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봉사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도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이유를 달지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봉사한다? 그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야지 하고 계획, 예정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양육을 하실 때 주님이 무엇까지 예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수단까지도 예정을 하셨는데 그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방편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봉사는 객관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한 처럼 보이지만 봉사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봉사할수록 본인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 대합니다. 순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표. 최종적인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는 어서 봉사에서 나타나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기도하며 사랑하며 뭐하며 삽니까? 마지막이 봉사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기도 순표, 사랑 순표. 마지막 마침표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니까 행복의 완성도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행복, 감격은 봉사에서 폭로가 돼가지고 마치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그 행복의 봉오리가 팍 터질 때는 언제? 봉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믿음의 태도로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자. 그때 꼭 해야 될 3가지. 기도하며 산다. 주님을 찾으며 살고, 둘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건도 이유도 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며 사는 거죠. 봉사한다, 봉사.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봉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제 봉사로 마침표를 찍음으로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서,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케 하는 기쁨을 맛보고, 교회 내 작은 교회는 어디라 그랬죠? 학교?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 그 가정에서 나의 봉사를 통하여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아내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런 봉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좀 어렵죠. 그냥 선한 청지기?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되, 당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선하다는 말은 이제 아름답다. 이게 구약의 시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말인데 창세기 언어입니다. 창세기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거든요. 그때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말은 그게 아름다운데 헬라어로는 이게 말하자면 칼로스, 복수로 하면 칼로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답다는,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지기, 굳이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청지기예요. 예? 그런데 그 청지기라는 말이 뭐냐면은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관리 왜 합니까? 지저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공동체를 집에 비유해서 은유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의 집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의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이 집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오이코스 집을 넘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여기저기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이라는 행복은 누군가의 이렇게 오이코노머스, 청지기,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하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인데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집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서, 관리한 목적은 뭡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살기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답게 살기 좋게 집을 관리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봉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잘 관리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같이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집을, 내 집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꾸미고 만들기 위해서 봉사를, 최종적으로는 봉사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뭔가 그 인컴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람은 되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뭐 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든 누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시작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은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가 뭘 역할을 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에 위로를 주는 봉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 선한 청지기. 참, 말은 맞는데 어렵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라도, 심지어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작은 소자에게라도 내 이름으로, 내 제자라는 이름,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봉사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다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봉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걸 요약하면 죽게 하듯 봉사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봉사를 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아내를 위한 봉사자야, 남편을 위한 봉사자야, 내 자녀를 위한 봉사자야, 내 부모를 위한 봉사자야, 딱 마침표를 거기서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네. 네? 아내를 보면서 주님이 여기 있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렵죠. 선화정의같이 우리 목사님 설명을 줄줄 잘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도 행복하고 공동체를 덕을 세우고 교회 덕, 가정의 덕을 세우고 나라를 세계 만민이 볼 때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있고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객관 인정받는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지 않은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말하지 말고 해. 말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중심의 진심을 기뻐하지 내 마음이 이 마음이요 막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막 떠벌리며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 세리의 기도 나 한 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난 그냥 진짜 죄송해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 11조자라고요. 이거 얼마나 말이 많아요. 떠벌리는 기도. 떠벌리는 봉사는 아무 봉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떠벌려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종처럼 하는 거예요. 종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6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가운데 봉사를 하면 서로 종노릇하면서 봉사하면 서로 주인 대접받는 것처럼 기뻐해요. 진짜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봉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도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공동체도 덕을 세워서 공동체를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은사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은사는 다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는 누가 봉사라 이러지 않고 오늘 뭐라 했어요? 헤아우토스, 에이스 헤아우토스, 서로 봉사를 했어요. 서로. 이 말은 모두가 안 받은 사람 없으니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람도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은사를 받았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준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이것은 영역을 제한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A라는 은사, B라는 은사, C라는 은사,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각각 사람의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이 말은 은사는 다 주는데 분량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의 독특한 영역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독특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독특한 영역에서 봉사할 때 또 독특한 영역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봉사할 영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또 누군가도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독특한 영역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는 구별은 되나 차별은 없습니다.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이렇게 직분을 통해 주시잖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봉사를 향해서,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별은 되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은사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의 영역을 모하면서 은사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유의를 시켰어요. 뭐라냐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종처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의 은사를 주었어요. 남편도 은사입니다. 결혼하신 분 아멘. 아내도 은사예요. 아내가 되고 아내 은사를 주시거든요. 아내의 은사, 남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할 때 가정을 위해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은사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의 권유, 아내의 역할을 내가 가로채서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은사의 영역이 있고 남편 은사의 영역인데 이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한마디로 남편 귀하게 여기세요. 아내도 귀하게 여기고 자녀도 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봉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부부가 상담하러 와요.
상도 여러분 가끔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남편이 목사님 사실 이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뭐 남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가 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야. 내가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뭐 얘기를 가만히 있게 한 다음에 자기가 1시간 내리 얘기하다가 다 이제 지쳐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여보 할 얘기 있으면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이거는 은사고 뭐고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원칙이 있다. 첫째는 부지런히 하고, 둘째는 따라서 분수대로 해라. 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내의 분수, 남편의 분수, 목사의 분수, 장로의 분수 지켜야 돼요.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봉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말이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계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름의 여러분이 봉사해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거든요. 봉사하면 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보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고 때때로 멈추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꾸 부부 얘기해서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내 힘으로, 장로가 내 힘으로, 권사가 내 힘으로, 아내가 내 힘으로, 남편이 내 힘으로 뭐 가정생활을 하고 뭐 가정봉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멈추고 싶어요. 아유, 그만두고 싶다. 아니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그래 목사님 요즘 나 살기 싫어요. 뭐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이혼이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요,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봉사를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부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의 관계나 권사님과 성도의 관계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나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와 관계 속에서 부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은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공급한다 할 때 이 공급은 코레게우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엔 코레게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현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을 때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을 계속 주니까 이 주는 힘을 받아서 써라는 얘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멈추는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어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속 힘을 얻는 방법, 주님이 주신 힘을 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이 어렵거든 지난날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끌고 와서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현재 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처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침표 거기서 찍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갑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선한 청지기 같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봉사자로 다시 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